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축복. 그동안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시죠. 그것이 뭐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신으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아빠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려서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신 분이시라면 아빠가 무서운 개념이겠지만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의 아빠를 경험한 분에게는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고 그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다면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좋은 아빠를 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부자 아빠를 둔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둔 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이 누리는 그 복된 축복과 아들이 누리는 부요함을 지금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홀로 두시는 것인가? 이런 영적 고민을 하며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제 큰딸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옆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대신 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대신 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아빠가 시험을 대리 시험 쳤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복되게 멋지게 인생을 살려면 자기 스스로 힘들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빠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빠지만 사랑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지 않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내가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옆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르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싸워 나갈 때 제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차에 태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빠가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딸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면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두 번째, 제가 어디서 해답을 얻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의 가장 가난한 지역, 빈민촌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드신 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요, 참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속에서 막 이런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 부를까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아버지에게 기도하신다. 우리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의무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강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금요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하고 얘기할 때, 아빠, 제가 오늘 피곤하지만 의무적으로 아빠랑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힘들어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 없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대화를 한다. 이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나의 아빠임을 누리는 거고요, 엄마가 나의 엄마임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 오늘 자녀들 나왔는데 끊임없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청해요. 무언가를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빠가 이웃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누려요. 그게 축복이에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새벽에 정한순을 떠놓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너무나 답답해서 속으로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랑 대화할 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대화하나요?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하고 대화를 1시간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해요. 틀린 거죠.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게 하려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말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량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도 아니고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라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신다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잖아요. 내가 한탄해도,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힘들다고 말해도 사랑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길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침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자리가 성전 제단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친구들이 마이마이라고 하는 소형 카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저도 갖고 싶었어요. 오늘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기계, 옛날에는 마이마이라는 것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나도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희 집안은 그런 것조차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가진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그걸 사주셨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이제 다 유행 지났고 굳이 필요가 없는데 사주신 거예요. 뭐든 물건이랑 사고 싶을 때 딱 사야지, 다 지난 다음에는 감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주셨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 갈비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어요. 당장 사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사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의 말이 제 안에서 이상하게도 계속 메아리 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했을까? 또 이거 안 먹이면 마음에 섭섭한 건 아닐까? 계속 메아리 쳐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이 메아리 치는 정도가 아니라 공명이 돼요. 자꾸 공명이 돼요. 힘들어요. 결국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어머니께서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주셨구나. 마이마이 사주세요. 이것이 어머니 마음에 공명이 됐구나. 1년 내내 울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빠, 아버지의 마음에 계속 공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집에서 자라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쇼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요. 쇼핑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많아서 나하고 맞는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것은 건강한 거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과는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수요일 밤이 되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를 찾으려니까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호텔에서 봤는데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도코리 아리마스카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1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7명이 교회라는 말을 몰라요. 3명이 아는데 다 카톨릭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어디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 그날 수예배 못 드렸습니다.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호텔방에서 기도했어요. 깨달았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원래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인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물론 교회가 완전한 것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해요? 가정에 큰 소리 안 나요? 가정에 문제 없어요? 가정에 약점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게 복된 것 아니에요? 아이가 가정이 싫다고 가출해서 자라는 것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자라는 것하고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이 훨씬 더 복받은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자라는 것이 그래도 힘들어도 복된 것이고요.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스트로베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철저한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공익 언론 분야에서 UPI 통신사로부터 최고의 언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생활 하겠거니 하고 그냥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교회에 심취하고 신앙에 심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남편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또 예일대학교 로스쿨 졸업했잖아요. 인맥이 대단하죠. 뭐 의사, 학자, 교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학을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아내로 하여금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교수들, 학자들 다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서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는 사실이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죽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그동안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이었어요.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해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언론인으로서 그 다음에 법조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하고 미국 사회, 미국 정부의 반기독교적 정서를 대항하여 복음적 어떤 행정 절차를 제시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교회 안에서 변화되었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배웠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죠? 믿음이 성숙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저는요, 봉사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는 없어요. 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또 나를 축복하게 해서 주신 자리일 뿐이지 사실 봉사는 없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는 봉사가 아니에요.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고요, 성가대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는 법을 배우고요,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요, 성가대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가정이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 자녀들이 복되더라고요. 교회만 잘 다녀도요, 건강한 인생 되고요, 건강한 가정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빠, 아버지 집에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를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를 믿고 전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쓰는 표현입니다. 왜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또 아빠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일을 소망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아이는 실수를 해도 용납됩니다. 자라는 아이는 꿈을 꾸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더 복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환경, 지금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제사로 희망을 선포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미국 오렌지 힐 장로교회 조현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뇌성마비 환자십니다. 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온몸이 뒤틀어지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을 읽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뇌성마비의 장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부모님이 말렸죠. 너 목회자가 되는 게 쉬운 길도 아니거니와 그거 이런 몸으로, 장애인의 몸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뇌성마비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꿈 꾸지 말고 다른 거 꾸면 좋겠다. 근데 얘 어머니 하고 했는데 눈만 감으면 자꾸 그것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뭐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이분이 참 용기 있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장애인의 몸으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한인교회에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오세요,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너무나 멋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이분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이분이 의지가 탁월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분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뇌성마비라고 하는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복된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자요, 우리는 교회를 누리는 자요, 자녀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라 부르짖고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